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연의 그물 속에 놓인다. 그물의 실 한 올이 선연이라면 또 다른 실 한 올은 악연이다. 선한 인연은 평안을 낳고 악한 인연은 괴로움을 낳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을 행하면 복이 오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른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완성된다. 악연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연결이며 어리석은 마음이 만든 불씨다. 그 불씨가 한 생에 머물지 않고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연을 짓지 말라. 그것은 불의 업을 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인연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선하면 선연을 맺고 마음이 어두우면 악연을 짓는다. 세상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빛이 아니라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 살아간다. 가족과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연까지. 그러나 그 인연들이 모두 평안한 것은 아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낳지만 악한 인연은 고통과 업을 낳는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며 마치 돌을 던져 바람을 거스르는 자와 같다. 그 돌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 구절은 악연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악연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안의 어리석음에서 피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악연의 세 가지 불씨와 같다. 탐욕은 더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이고,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집착이며,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뒤섞이며 마음의 불을 지핀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음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선하면 꽃이 피고 씨앗이 악하면 가시가 자란다. 마음이 평온하면 인연이 맑아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이 탁해진다. 결국 악연은 누군가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짓는 업의 결과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만든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인연이라는 그물망 전체가 마음의 진동으로 흔들린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그 진동이 상대의 마음까지 흔들고 결국 서로의 인연이 어둠으로 이어진다. 악연의 불씨는 아주 미세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면 괜찮지만 집착이 더해지면 불길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이 된다. 업은 씨앗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그 싹이 바로 다음 인연을 부른다. 이것이 업의 순환, 곧 악연의 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하듯 악한 마음을 끄려면 지혜를 부어야 한다. 어리석은 이는 불에 불을 붓고 지혜로운 이는 물로 불을 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마음의 불씨는 지혜로만 사라진다. 분노로 분노를 다스리려 하면 그 불은 더욱 타오른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불길이라 한다. 업은 중립적이지만 마음이 불순하면 업이 불이 된다. 선한 마음으로 지으면 복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지으면 화가 된다. 그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보다 자신을 먼저 태운다. 아비담마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찰나찰나 변한다고 설명한다. 하루에도 수십만 번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가운데 한 번의 악한 생각이 불씨가 되어 수많은 생에 걸친 고통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한 생각을 지혜롭게 다스리라 하셨다. 마음이 바로 서면 길이 곱고 마음이 비뚤어지면 길이 어둡다. 이 가르침은 인연의 법칙을 꿰뚫는 말씀이다. 선한 인연은 평온한 마음에서, 악한 인연은 뒤틀린 마음에서 태어난다. 악연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그 불씨를 피운 줄 모른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지만 그 마음속의 분노가 바로 불씨의 근원이다. 그 불씨는 말과 행동으로 번지고 결국 인연 전체를 불태워버린다. 법구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화로 화를 갚으려는 이는 불로 불을 끄려는 자와 같다. 그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악연의 순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일깨운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의 불을 더 지피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악연을 피하려면 먼저 마음의 불씨를 살피라고 하셨다. 남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를 관찰하라.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불씨는 약해지고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불씨는 타오른다. 명상 수행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는 것이다. 지금 이 마음은 평안한가 아니면 불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수행의 시작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외부를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근원을 본다. 그 근원을 보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씀은 악연의 해법이기도 하다. 악연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의 미움이 악연을 만들고 한 생각의 자비가 선연을 만든다. 그 한 생각의 차이가 생과 사, 복과 화를 가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자신을 지키는 자요. 마음을 놓는 이는 자신을 잃는 자다. 악연의 뿌리를 끊는다는 것은 남을 멀리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마음이 맑으면 어떤 인연도 악연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어두우면 선연도 악연으로 변한다. 결국 모든 인연은 마음의 그릇이 결정한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생긴다. 탐욕이 사라지면 비교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면 원망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악연의 불씨는 꺼진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자라 하셨다. 남을 굴복시키는 것은 잠시의 이김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은 영원한 승리다.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인연의 불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악연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불의 형상이다. 그 불이 꺼질 때 세상은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마음이 불타면 세상이 지옥이다. 이 한마디는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 악연을 없애려면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야 한다. 그 마음의 등불이 켜질 때 탐욕의 어둠은 사라지고 분노의 불길은 찾아든다. 결국 악연의 뿌리는 언제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업의 불길을 끊을 수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업의 의지에 살아가며 업이 곧 인연이고 인연이 곧 삶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업의 흐름 위에 있다. 우리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모두 과거의 업이 지금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불보다 뜨겁고 물보다 깊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마음은 업의 선두요. 마음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의 결과를 받는다. 이 말씀은 섭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 업은 불씨와 같다. 한번 일어난 생각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불씨는 제 속에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불 때 다시 타오른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힘이다. 악연을 짓는 마음은 바로 이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그 불씨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다음 생 혹은 그 다음 생에서도 불길로 일어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도 따라다닌다. 선한 업은 복으로, 악한 업은 고통으로 변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순히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궤적임을 말해준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도 그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마음의 기록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다. 이렇듯 섭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으로 섭을 짓고 말로 섭을 굳히며 행동으로 섭을 완성한다. 그 결과가 바로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한 생각이 많으면 삶은 괴로움의 불로 물들고, 선한 마음이 많으면 삶은 평온한 빛으로 물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업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의 자신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인연법, 즉 업의 연속성이다. 섭의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한 그 마음은 바로 그 순간 업이 되어 마음에 각인된다. 그것이 바로 업의 인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인은 과로 변한다. 즉,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 부른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선한 인을 심으면 복이 자라고 악한 인을 심으면 고통이 자란다. 대하 함경에서는 이렇게 경계한다. 한 생각의 미움은 천생의 고통을 낳고 한 생각의 자비는 천생의 복을 낳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순히 이번 생의 일로 끝나지 않음을 알려준다. 즉, 한순간의 마음이 천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불씨를 끊임없이 살피는 수행이다. 섭의 작용은 불길처럼 번진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였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 결국 인생을 만든다. 이 흐름은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며 옮겨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으나 곧 산 전체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작은 악이 모여 큰 업을 이루고 그 업이 고통의 불이 된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작은 불씨라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들판을 태우리라. 이 구절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남은 악한 생각 하나가 어떻게 다시 불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섭은 마음의 흐름이기에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마음이다. 자비의 마음은 불을 끄지만 탐욕의 마음은 불을 키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끊으려면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라 하셨다. 이 세 가지 독은 업의 연료다. 탐욕은 불을 지피고 분노는 바람이 되어 불을 퍼뜨리며 어리석음은 어둠을 만들어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이 세 독을 다스리지 못하면 업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불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불을 탓하겠느냐, 아니면 물을 찾아 끄겠느냐? 이 말씀은 업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불구덩이에 빠졌다면 누가 불을 피웠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라는 물을 찾아야 한다. 지혜는 업의 불길을 식히는 깨달음이고, 자비는 그 불길을 감싸는 연민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섭의 흐름은 멈추고 업의 불은 꺼진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업의 불을 끄는 물이요, 지혜는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바람이다. 이 구절은 섭을 끊는 근본 방법을 알려준다. 즉, 업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업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말이 고요하고, 말이 고요하면 행동이 선해진다. 그렇게 섭의 고리는 자연히 끊어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을 행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은 업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불은 불이고 업은 업이다. 그 불은 반드시 자신을 태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지금의 한 생각이 어떤 섭을 짓는지, 그 섭이 어떤 불을 일으킬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깨어있음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깨우셨다. 업은 너를 따르고 너의 그림자처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그 그림자조차 빛이 된다. 이 구절이 전하는 의미는 단순하다. 섭은 피할 수 없지만 바꿀 수는 있다. 그 바꾸는 힘이 바로 마음의 전환이다.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돌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차비를 일으킬 때 업의 불길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섭의 노예가 아니라 섭을 초월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악연을 짓는 것은 곧 섭을 짓는 일이다. 그 섭이 불이 되어 우리를 태운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를 일으킬 때 그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섭의 불길을 끄는 자, 그가 곧 깨달음에 이르는 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악업을 녹이는 불의 물이요, 지혜는 그 불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바람이다. 악연은 마음의 불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불길이 번져 섭이 되고 섭이 굳어져 업이 되었으며 업이 다시 고통의 불구덩이를 만들었다. 그 불길을 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현이며 모든 존재의 근본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본래 하나임을 아는 깨달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까닭은 스스로와 타인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즉, 나와 너의 경계를 짓는 순간 자비는 사라지고 악연은 생겨난다. 자비는 경계 없는 마음이다. 그 마음 안에는 원수도 없고 남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존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음을 아는 순간 미움은 녹아내리고 악연은 스스로 풀린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원수에게 복수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를 화로 갚으려는 이는 불을 불로 끄려는 자와 같다. 그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오직 자비로만 불은 꺼진다. 자비는 악연을 녹이는 물이다. 그 물은 말로 생기지 않고 깊은 깨달음에서 생긴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통찰, 그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불교의 수행에서 자비를 닦는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도 자비관은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다. 자비관은 자신과 타인, 모든 생명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는 수행이다. 당신이 평안하길, 당신이 행복하길. 이 짧은 문구가 악연을 끊는 첫걸음이다. 자비관을 꾸준히 하면 마음의 미움이 서서히 녹는다. 분노가 줄고 원망이 약해지며 마음이 점점 맑아진다. 그 맑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자비가 불의 물이라면 지혜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없으면 물은 흘러가 버리고 그릇이 있으면 불을 꺼낼 수 있다. 즉,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으로 사라지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으로 굳는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악연의 불길은 완전히 꺼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할 중생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자비와 지혜의 조화를 뜻한다. 중생을 돕되 내가 돕는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이며 참된 지혜이다. 지혜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지면 탐욕의 어둠이 사라지고 분노의 그림자가 걷힌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며 모든 인연이 공함을 깨닫게 한다. 공이란 존재가 실체 없이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이도 모두 업과 인연으로 엮인 허상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미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진다. 부처님은 이 공의 이치를 통해 악연의 근본을 끊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공을 깨달은 이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이해한다. 모든 것은 업의 결과이며 그 업 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 아비담마에서는 지혜를 마음의 정화라 정의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투명해지고 투명한 세상에서는 원한이 머물지 못한다. 그때 악연은 더 이상 실체가 없다. 차비와 지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차비는 지혜를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차비를 깊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그 어떤 원한도 녹고 그 어떤 업의 불도 꺼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로서 원한을 이기라. 온화함으로 분노를 이기라. 나눔으로 탐욕을 이기라. 진리로 어리석음을 이기라. 이 말씀은 악연을 끊는 4가지 수행의 길을 보여준다. 첫째, 차비로 원한을 이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이해와 용서로 감싼다. 그것이 업의 불길을 잠재운다. 둘째, 온화함으로 분노를 다스린다. 분노의 불길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꺼질 수 있다. 온화함은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한 지혜가 있다. 셋째, 나눔으로 탐욕을 줄인다. 탐욕은 불의 연료다. 나누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불은 더 이상 탈 것이 없다. 넷째, 진리로 어리석음을 밝힌다. 무지는 어둠이요, 지혜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악연은 허상임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차비가 가득한 이는 원수의 집에서도 꽃을 본다. 이 구절은 차비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차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악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한 스승이 된다.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수행의 거울이라 하셨다. 악연 또한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기회가 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원수를 탓하지 않는다. 그는 그 원수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다.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차비로 바뀐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차비로만 원한은 멈춘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수행자의 길을 이끌었다. 악연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길이다. 그 불길은 차비로만 꺼지고 지혜로만 다스려진다. 그리하여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문에 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와 지혜는 두 날개와 같다. 한쪽만으로는 결코 날 수 없으니 둘이 함께할 때 열반에 이르리라. 즉 차비만으로는 미혹에 빠지고 지혜만으로는 냉정해진다. 둘이 함께해야 마음이 온전해진다. 그 온전한 마음이 바로 악연을 끊는 열쇠다. 차비로 미움을 녹이고 지혜로 어리석음을 밝히면 업의 불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그 바다 위에는 어떤 불꽃도 타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악연을 끊는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세상의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불, 차비의 빛이다. 그 빛이 마음속에 피어날 때 모든 업은 녹고 모든 원한은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불구덩이에서 벗어나 참된 해탈의 길 위에 선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연의 그물 속에 놓인다. 그물에 실 한 올이 선연이라면 또 다른 실 한 올은 악연이다. 선한 인연은 평안을 낳고 악한 인연은 괴로움을 낳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을 행하면 복이 오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른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완성된다. 악연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연결이며 어리석은 마음이 만든 불씨다. 그 불씨가 한 생에 머물지 않고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연을 짓지 말라. 그것은 불의 업을 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인연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선하면 선연을 맺고 마음이 어두우면 악연을 짓는다. 세상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빛이 아니라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 살아간다. 가족과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연까지. 그러나 그 인연들이 모두 평안한 것은 아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낳지만 악한 인연은 고통과 업을 낳는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며 마치 돌을 던져 바람을 거스르는 자와 같다. 그 돌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 구절은 악연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악연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안의 어리석음에서 피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악연의 세 가지 불씨와 같다. 탐욕은 더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이고,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집착이며,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뒤섞이며 마음의 불을 지핀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음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선하면 꽃이 피고 씨앗이 악하면 가시가 자란다. 마음이 평온하면 인연이 맑아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이 탁해진다. 결국 악연은 누군가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짓는 업의 결과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만든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인연이라는 그물망 전체가 마음의 진동으로 흔들린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그 진동이 상대의 마음까지 흔들고 결국 서로의 인연이 어둠으로 이어진다. 악연의 불씨는 아주 미세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면 괜찮지만 집착이 더해지면 불길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이 된다. 업은 씨앗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그 싹이 바로 다음 인연을 부른다. 이것이 업의 순환, 곧 악연의 고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하듯 악한 마음을 끄려면 지혜를 부어야 한다. 어리석은 이는 불에 불을 붓고 지혜로운 이는 물로 불을 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마음의 불씨는 지혜로만 사라진다. 분노로 분노를 다스리려 하면 그 불은 더욱 타오른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불길이라 한다. 업은 중립적이지만 마음이 불순하면 업이 불이 된다. 선한 마음으로 지으면 복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지으면 화가 된다. 그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보다 자신을 먼저 태운다. 아비담마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찰나찰나 변한다고 설명한다. 하루에도 수십만 번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가운데 한 번의 악한 생각이 불씨가 되어 수많은 생에 걸친 고통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한 생각을 지혜롭게 다스리라 하셨다. 마음이 바로 서면 길이 곱고 마음이 비뚤어지면 길이 어둡다. 이 가르침은 인연의 법칙을 꿰뚫는 말씀이다. 선한 인연은 평온한 마음에서, 악한 인연은 뒤틀린 마음에서 태어난다. 악연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그 불씨를 피운 줄 모른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지만 그 마음속의 분노가 바로 불씨의 근원이다. 그 불씨는 말과 행동으로 번지고 결국 인연 전체를 불태워버린다. 법구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화로 화를 갚으려는 이는 불로 불을 끄려는 자와 같다. 그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악연의 순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일깨운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의 불을 더 지피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악연을 피하려면 먼저 마음의 불씨를 살피라고 하셨다. 남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를 관찰하라.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불씨는 약해지고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불씨는 타오른다. 명상 수행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는 것이다. 지금 이 마음은 평안한가 아니면 불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수행의 시작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외부를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근원을 본다. 그 근원을 보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씀은 악연의 해법이기도 하다. 악연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의 미움이 악연을 만들고 한 생각의 자비가 선연을 만든다. 그 한 생각의 차이가 생과 사, 복과 화를 가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자신을 지키는 자요. 마음을 놓는 이는 자신을 잃는 자다. 악연의 뿌리를 끊는다는 것은 남을 멀리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마음이 맑으면 어떤 인연도 악연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어두우면 선연도 악연으로 변한다. 결국 모든 인연은 마음의 그릇이 결정한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생긴다. 탐욕이 사라지면 비교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면 원망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악연의 불씨는 꺼진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자라 하셨다. 남을 굴복시키는 것은 잠시의 이김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은 영원한 승리다.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인연의 불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악연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불의 형상이다. 그 불이 꺼질 때 세상은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마음이 불타면 세상이 지옥이다. 이 한마디는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 악연을 없애려면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야 한다. 그 마음의 등불이 켜질 때 탐욕의 어둠은 사라지고 분노의 불길은 찾아든다. 결국 악연의 뿌리는 언제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업의 불길을 끊을 수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업의 의지에 살아가며 업이 곧 인연이고 인연이 곧 삶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업의 흐름 위에 있다. 우리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모두 과거의 업이 지금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불보다 뜨겁고 물보다 깊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마음은 업의 선두요. 마음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의 결과를 받는다. 이 말씀은 섭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 업은 불씨와 같다. 한번 일어난 생각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불씨는 재 속에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불 때 다시 타오른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힘이다. 악연을 짓는 마음은 바로 이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그 불씨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다음 생 혹은 그 다음 생에서도 불길로 일어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도 따라다닌다. 선한 업은 복으로, 악한 업은 고통으로 변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순히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궤적임을 말해준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도 그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마음의 기록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다. 이렇듯 섭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으로 섭을 짓고 말로 섭을 굳히며 행동으로 섭을 완성한다. 그 결과가 바로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한 생각이 많으면 삶은 괴로움의 불로 물들고, 선한 마음이 많으면 삶은 평온한 빛으로 물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업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의 자신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인연법, 즉 업의 연속성이다. 섭의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한 그 마음은 바로 그 순간 업이 되어 마음에 각인된다. 그것이 바로 업의 인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인은 과로 변한다. 즉,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 부른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선한 인을 심으면 복이 자라고 악한 인을 심으면 고통이 자란다. 대하 함경에서는 이렇게 경계한다. 한 생각의 미움은 천생의 고통을 낳고 한 생각의 자비는 천생의 복을 낳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순히 이번 생의 일로 끝나지 않음을 알려준다. 즉, 한순간의 마음이 천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불씨를 끊임없이 살피는 수행이다. 섭의 작용은 불길처럼 번진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였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 결국 인생을 만든다. 이 흐름은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며 옮겨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으나 곧 산 전체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작은 악이 모여 큰 업을 이루고 그 업이 고통의 불이 된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작은 불씨라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들판을 태우리라. 이 구절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남은 악한 생각 하나가 어떻게 다시 불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섭은 마음의 흐름이기에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마음이다. 자비의 마음은 불을 끄지만 탐욕의 마음은 불을 키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끊으려면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라 하셨다. 이 세 가지 독은 업의 연료다. 탐욕은 불을 지피고 분노는 바람이 되어 불을 퍼뜨리며 어리석음은 어둠을 만들어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이 세 독을 다스리지 못하면 업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불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불을 탓하겠느냐, 아니면 물을 찾아 끄겠느냐? 이 말씀은 업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불구덩이에 빠졌다면 누가 불을 피웠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라는 물을 찾아야 한다. 지혜는 업의 불길을 식히는 깨달음이고, 자비는 그 불길을 감싸는 연민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섭의 흐름은 멈추고 업의 불은 꺼진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업의 불을 끄는 물이요, 지혜는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바람이다. 이 구절은 섭을 끊는 근본 방법을 알려준다. 즉, 업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업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말이 고요하고, 말이 고요하면 행동이 선해진다. 그렇게 섭의 고리는 자연히 끊어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을 행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은 업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불은 불이고 업은 업이다. 그 불은 반드시 자신을 태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지금의 한 생각이 어떤 섭을 짓는지, 그 섭이 어떤 불을 일으킬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깨어있음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깨우셨다.
업은 너를 따르고 너의 그림자처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그 그림자조차 빛이 된다. 이 구절이 전하는 의미는 단순하다. 섭은 피할 수 없지만 바꿀 수는 있다. 그 바꾸는 힘이 바로 마음의 전환이다.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돌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차비를 일으킬 때 업의 불길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섭의 노예가 아니라 섭을 초월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악연을 짓는 것은 곧 섭을 짓는 일이다. 그 섭이 불이 되어 우리를 태운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를 일으킬 때 그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섭의 불길을 끄는 자, 그가 곧 깨달음에 이르는 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악업을 녹이는 불의 물이요, 지혜는 그 불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바람이다. 악연은 마음의 불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불길이 번져 섭이 되고 섭이 굳어져 업이 되었으며 업이 다시 고통의 불구덩이를 만들었다. 그 불길을 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현이며 모든 존재의 근본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본래 하나임을 아는 깨달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까닭은 스스로와 타인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즉, 나와 너의 경계를 짓는 순간 자비는 사라지고 악연은 생겨난다. 자비는 경계 없는 마음이다. 그 마음 안에는 원수도 없고 남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존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음을 아는 순간 미움은 녹아내리고 악연은 스스로 풀린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원수에게 복수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를 화로 갚으려는 이는 불을 불로 끄려는 자와 같다. 그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오직 자비로만 불은 꺼진다. 자비는 악연을 녹이는 물이다. 그 물은 말로 생기지 않고 깊은 깨달음에서 생긴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통찰, 그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불교의 수행에서 자비를 닦는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도 자비관은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다. 자비관은 자신과 타인, 모든 생명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는 수행이다. 당신이 평안하길, 당신이 행복하길. 이 짧은 문구가 악연을 끊는 첫걸음이다. 자비관을 꾸준히 하면 마음의 미움이 서서히 녹는다. 분노가 줄고 원망이 약해지며 마음이 점점 맑아진다. 그 맑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자비가 불의 물이라면 지혜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없으면 물은 흘러가 버리고 그릇이 있으면 불을 꺼낼 수 있다. 즉,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으로 사라지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으로 굳는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악연의 불길은 완전히 꺼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할 중생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자비와 지혜의 조화를 뜻한다. 중생을 돕되 내가 돕는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이며 참된 지혜이다. 지혜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지면 탐욕의 어둠이 사라지고 분노의 그림자가 걷힌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며 모든 인연이 공함을 깨닫게 한다. 공이란 존재가 실체 없이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이도 모두 업과 인연으로 엮인 허상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미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진다. 부처님은 이 공의 이치를 통해 악연의 근본을 끊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공을 깨달은 이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이해한다. 모든 것은 업의 결과이며 그 업 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 아비담마에서는 지혜를 마음의 정화라 정의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투명해지고 투명한 세상에서는 원한이 머물지 못한다.
그때 악연은 더 이상 실체가 없다. 차비와 지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차비는 지혜를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차비를 깊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그 어떤 원한도 녹고 그 어떤 업의 불도 꺼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로서 원한을 이기라. 온화함으로 분노를 이기라. 나눔으로 탐욕을 이기라. 진리로 어리석음을 이기라. 이 말씀은 악연을 끊는 4가지 수행의 길을 보여준다. 첫째, 차비로 원한을 이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이해와 용서로 감싼다. 그것이 업의 불길을 잠재운다. 둘째, 온화함으로 분노를 다스린다. 분노의 불길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꺼질 수 있다. 온화함은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한 지혜가 있다. 셋째, 나눔으로 탐욕을 줄인다. 탐욕은 불의 연료다. 나누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불은 더 이상 탈 것이 없다. 넷째, 진리로 어리석음을 밝힌다. 무지는 어둠이요, 지혜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악연은 허상임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차비가 가득한 이는 원수의 집에서도 꽃을 본다. 이 구절은 차비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차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악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한 스승이 된다.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수행의 거울이라 하셨다. 악연 또한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기회가 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원수를 탓하지 않는다. 그는 그 원수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다.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차비로 바뀐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차비로만 원한은 멈춘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수행자의 길을 이끌었다. 악연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길이다. 그 불길은 차비로만 꺼지고 지혜로만 다스려진다. 그리하여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문에 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와 지혜는 두 날개와 같다. 한쪽만으로는 결코 날 수 없으니 둘이 함께할 때 열반에 이르리라. 즉 차비만으로는 미혹에 빠지고 지혜만으로는 냉정해진다. 둘이 함께해야 마음이 온전해진다. 그 온전한 마음이 바로 악연을 끊는 열쇠다. 차비로 미움을 녹이고 지혜로 어리석음을 밝히면 업의 불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그 바다 위에는 어떤 불꽃도 타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악연을 끊는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세상의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불, 차비의 빛이다. 그 빛이 마음속에 피어날 때 모든 업은 녹고 모든 원한은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불구덩이에서 벗어나 참된 해탈의 길 위에 선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연의 그물 속에 놓인다. 그물의 실 한 올이 선연이라면 또 다른 실 한 올은 악연이다. 선한 인연은 평안을 낳고 악한 인연은 괴로움을 낳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을 행하면 복이 오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른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완성된다. 악연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연결이며 어리석은 마음이 만든 불씨다. 그 불씨가 한 생에 머물지 않고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연을 짓지 말라. 그것은 불의 업을 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인연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선하면 선연을 맺고 마음이 어두우면 악연을 짓는다. 세상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빛이 아니라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 살아간다. 가족과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연까지. 그러나 그 인연들이 모두 평안한 것은 아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낳지만 악한 인연은 고통과 업을 낳는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며 마치 돌을 던져 바람을 거스르는 자와 같다. 그 돌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 구절은 악연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악연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안의 어리석음에서 피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악연의 세 가지 불씨와 같다. 탐욕은 더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이고,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집착이며,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뒤섞이며 마음의 불을 지핀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음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선하면 꽃이 피고 씨앗이 악하면 가시가 자란다. 마음이 평온하면 인연이 맑아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이 탁해진다. 결국 악연은 누군가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짓는 업의 결과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만든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인연이라는 그물망 전체가 마음의 진동으로 흔들린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그 진동이 상대의 마음까지 흔들고 결국 서로의 인연이 어둠으로 이어진다. 악연의 불씨는 아주 미세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면 괜찮지만 집착이 더해지면 불길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이 된다. 업은 씨앗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그 싹이 바로 다음 인연을 부른다. 이것이 업의 순환, 곧 악연의 고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하듯 악한 마음을 끄려면 지혜를 부어야 한다. 어리석은 이는 불에 불을 붓고 지혜로운 이는 물로 불을 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마음의 불씨는 지혜로만 사라진다. 분노로 분노를 다스리려 하면 그 불은 더욱 타오른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불길이라 한다. 업은 중립적이지만 마음이 불순하면 업이 불이 된다. 선한 마음으로 지으면 복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지으면 화가 된다. 그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보다 자신을 먼저 태운다. 아비담마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찰나찰나 변한다고 설명한다. 하루에도 수십만 번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가운데 한 번의 악한 생각이 불씨가 되어 수많은 생에 걸친 고통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한 생각을 지혜롭게 다스리라 하셨다. 마음이 바로 서면 길이 곱고 마음이 비뚤어지면 길이 어둡다. 이 가르침은 인연의 법칙을 꿰뚫는 말씀이다. 선한 인연은 평온한 마음에서, 악한 인연은 뒤틀린 마음에서 태어난다. 악연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그 불씨를 피운 줄 모른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지만 그 마음속의 분노가 바로 불씨의 근원이다. 그 불씨는 말과 행동으로 번지고 결국 인연 전체를 불태워버린다. 법구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화로 화를 갚으려는 이는 불로 불을 끄려는 자와 같다. 그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악연의 순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일깨운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의 불을 더 지피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악연을 피하려면 먼저 마음의 불씨를 살피라고 하셨다. 남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를 관찰하라.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불씨는 약해지고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불씨는 타오른다. 명상 수행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는 것이다. 지금 이 마음은 평안한가 아니면 불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수행의 시작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외부를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근원을 본다. 그 근원을 보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씀은 악연의 해법이기도 하다. 악연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의 미움이 악연을 만들고 한 생각의 자비가 선연을 만든다. 그 한 생각의 차이가 생과 사, 복과 화를 가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자신을 지키는 자요. 마음을 놓는 이는 자신을 잃는 자다. 악연의 뿌리를 끊는다는 것은 남을 멀리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마음이 맑으면 어떤 인연도 악연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어두우면 선연도 악연으로 변한다. 결국 모든 인연은 마음의 그릇이 결정한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생긴다. 탐욕이 사라지면 비교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면 원망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악연의 불씨는 꺼진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자라 하셨다. 남을 굴복시키는 것은 잠시의 이김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은 영원한 승리다.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인연의 불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악연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불의 형상이다. 그 불이 꺼질 때 세상은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마음이 불타면 세상이 지옥이다. 이 한마디는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 악연을 없애려면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야 한다. 그 마음의 등불이 켜질 때 탐욕의 어둠은 사라지고 분노의 불길은 찾아든다. 결국 악연의 뿌리는 언제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업의 불길을 끊을 수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업의 의지에 살아가며 업이 곧 인연이고 인연이 곧 삶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업의 흐름 위에 있다. 우리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모두 과거의 업이 지금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불보다 뜨겁고 물보다 깊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마음은 업의 선두요. 마음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의 결과를 받는다. 이 말씀은 섭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 업은 불씨와 같다. 한번 일어난 생각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불씨는 재 속에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불 때 다시 타오른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힘이다. 악연을 짓는 마음은 바로 이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그 불씨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다음 생 혹은 그 다음 생에서도 불길로 일어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도 따라다닌다. 선한 업은 복으로, 악한 업은 고통으로 변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순히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궤적임을 말해준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도 그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마음의 기록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다. 이렇듯 섭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으로 섭을 짓고 말로 섭을 굳히며 행동으로 섭을 완성한다. 그 결과가 바로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한 생각이 많으면 삶은 괴로움의 불로 물들고 선한 마음이 많으면 삶은 평온한 빛으로 물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업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의 자신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인연법, 즉 업의 연속성이다. 섭의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한 그 마음은 바로 그 순간 업이 되어 마음에 각인된다. 그것이 바로 업의 인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인은 과로 변한다. 즉,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 부른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선한 인을 심으면 복이 자라고 악한 인을 심으면 고통이 자란다. 대하 함경에서는 이렇게 경계한다. 한 생각의 미움은 천생의 고통을 낳고 한 생각의 자비는 천생의 복을 낳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순히 이번 생의 일로 끝나지 않음을 알려준다. 즉, 한순간의 마음이 천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불씨를 끊임없이 살피는 수행이다. 섭의 작용은 불길처럼 번진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였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 결국 인생을 만든다. 이 흐름은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며 옮겨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으나 곧 산 전체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작은 악이 모여 큰 업을 이루고 그 업이 고통의 불이 된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작은 불씨라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들판을 태우리라. 이 구절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남은 악한 생각 하나가 어떻게 다시 불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섭은 마음의 흐름이기에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마음이다. 자비의 마음은 불을 끄지만 탐욕의 마음은 불을 키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끊으려면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라 하셨다. 이 세 가지 독은 업의 연료다. 탐욕은 불을 지피고 분노는 바람이 되어 불을 퍼뜨리며 어리석음은 어둠을 만들어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이 세 독을 다스리지 못하면 업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불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불을 탓하겠느냐 아니면 물을 찾아 끄겠느냐? 이 말씀은 업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불구덩이에 빠졌다면 누가 불을 피웠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라는 물을 찾아야 한다. 지혜는 업의 불길을 식히는 깨달음이고 자비는 그 불길을 감싸는 연민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섭의 흐름은 멈추고 업의 불은 꺼진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업의 불을 끄는 물이요 지혜는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바람이다. 이 구절은 섭을 끊는 근본 방법을 알려준다. 즉, 업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업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말이 고요하고 말이 고요하면 행동이 선해진다. 그렇게 섭의 고리는 자연히 끊어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을 행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은 업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불은 불이고 업은 업이다. 그 불은 반드시 자신을 태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지금의 한 생각이 어떤 섭을 짓는지 그 섭이 어떤 불을 일으킬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깨어있음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깨우셨다. 업은 너를 따르고 너의 그림자처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그 그림자조차 빛이 된다. 이 구절이 전하는 의미는 단순하다. 섭은 피할 수 없지만 바꿀 수는 있다. 그 바꾸는 힘이 바로 마음의 전환이다.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돌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를 일으킬 때 업의 불길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섭의 노예가 아니라 섭을 초월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악연을 짓는 것은 곧 섭을 짓는 일이다. 그 섭이 불이 되어 우리를 태운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를 일으킬 때 그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섭의 불길을 끄는 자, 그가 곧 깨달음에 이르는 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악업을 녹이는 불의 물이요, 지혜는 그 불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바람이다. 악연은 마음의 불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불길이 번져 섭이 되고 섭이 굳어져 업이 되었으며 업이 다시 고통의 불구덩이를 만들었다. 그 불길을 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현이며 모든 존재의 근본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본래 하나임을 아는 깨달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까닭은 스스로와 타인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즉, 나와 너의 경계를 짓는 순간 자비는 사라지고 악연은 생겨난다. 자비는 경계 없는 마음이다. 그 마음 안에는 원수도 없고 남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존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음을 아는 순간 미움은 녹아내리고 악연은 스스로 풀린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원수에게 복수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를 화로 갚으려는 이는 불을 불로 끄려는 자와 같다. 그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오직 자비로만 불은 꺼진다. 자비는 악연을 녹이는 물이다. 그 물은 말로 생기지 않고 깊은 깨달음에서 생긴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통찰, 그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불교의 수행에서 자비를 닦는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도 자비관은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다. 자비관은 자신과 타인, 모든 생명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는 수행이다. 당신이 평안하길, 당신이 행복하길. 이 짧은 문구가 악연을 끊는 첫걸음이다. 자비관을 꾸준히 하면 마음의 미움이 서서히 녹는다. 분노가 줄고 원망이 약해지며 마음이 점점 맑아진다. 그 맑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자비가 불의 물이라면 지혜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없으면 물은 흘러가 버리고 그릇이 있으면 불을 꺼낼 수 있다. 즉,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으로 사라지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으로 굳는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악연의 불길은 완전히 꺼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할 중생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자비와 지혜의 조화를 뜻한다. 중생을 돕되 내가 돕는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이며 참된 지혜이다. 지혜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지면 탐욕의 어둠이 사라지고 분노의 그림자가 걷힌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며 모든 인연이 공함을 깨닫게 한다. 공이란 존재가 실체 없이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이도 모두 업과 인연으로 엮인 허상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미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진다. 부처님은 이 공의 이치를 통해 악연의 근본을 끊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공을 깨달은 이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이해한다. 모든 것은 업의 결과이며 그 업 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 아비담마에서는 지혜를 마음에 정하라 정의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투명해지고 투명한 세상에서는 원한이 머물지 못한다. 그때 악연은 더 이상 실체가 없다. 자비와 지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자비는 지혜를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자비를 깊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그 어떤 원한도 녹고 그 어떤 업의 불도 꺼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서 원한을 이기라. 온화함으로 분노를 이기라. 나눔으로 탐욕을 이기라.
진리로 어리석음을 이기라. 이 말씀은 악연을 끊는 4가지 수행의 길을 보여준다. 첫째, 자비로 원한을 이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이해와 용서로 감싼다. 그것이 업의 불길을 잠재운다. 둘째, 온화함으로 분노를 다스린다. 분노의 불길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꺼질 수 있다. 온화함은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한 지혜가 있다. 셋째, 나눔으로 탐욕을 줄인다. 탐욕은 불의 연료다. 나누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불은 더 이상 탈 것이 없다. 넷째, 진리로 어리석음을 밝힌다. 무지는 어둠이요, 지혜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악연은 허상임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차비가 가득한 이는 원수의 집에서도 꽃을 본다. 이 구절은 차비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차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악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한 스승이 된다.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수행의 거울이라 하셨다. 악연 또한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기회가 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원수를 탓하지 않는다. 그는 그 원수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다.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바뀐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은 멈춘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수행자의 길을 이끌었다. 악연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길이다. 그 불길은 자비로만 꺼지고 지혜로만 다스려진다. 그리하여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문에 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와 지혜는 두 날개와 같다. 한쪽만으로는 결코 날 수 없으니 둘이 함께할 때 열반에 이르리라. 즉 차비만으로는 미혹에 빠지고 지혜만으로는 냉정해진다. 둘이 함께해야 마음이 온전해진다. 그 온전한 마음이 바로 악연을 끊는 열쇠다. 차비로 미움을 녹이고 지혜로 어리석음을 밝히면 업의 불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그 바다 위에는 어떤 불꽃도 타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악연을 끊는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세상의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불, 차비의 빛이다. 그 빛이 마음속에 피어날 때 모든 업은 녹고 모든 원한은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불구덩이에서 벗어나 참된 해탈의 길 위에 선다.